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목소리 맞춰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해를 여러분 어떤 타이틀로 어떤 주제로 한 해를 목표로 설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해가 되면 나는 올해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 저런 걸 이루고 싶다, 많은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도모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요 2021년도를 지나오면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외부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참 기적의 강을 건넜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그 디딤돌을 딛고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거북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서 누군가는 우리의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였습니다. 너무 감사가 많은 겁니다. 바구니에다가 감사라는 글자만 만약에 우리가 주워 담기 게임이 있다면 뭔지 아시겠죠? 공에다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한가득 던져놓고 감사로 바구니를 채우라 그러면은요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너무 많아서 막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의 일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제 성찬 준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요 저의 다리에다가요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가 막 뜨거워지는 게 이제 이게 무슨 왜 불을 갖다 이렇게 대서 뜨거운 거하고 그건 다르거든요. 영적으로 뜨거운 불기운을 막 제 다리에다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를 하실까 그러면서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제를 오후에 말씀의 주제 감사로 사는 한 해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아니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다 알아들으시지만 이 감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져 가잖아요.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속주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요 감사만 따박따박 잡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빚지고는 못 살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왜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남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한 그릇 갖다 주면요 어찌됐든 간에 빈 그릇으로 안 갖다 주고 뭐라도 챙겨다 주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일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거저 받으신 적도 없어요. 먼저 베풀어 주셨고 먼저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감사의 고백을 하면요 감사의 선포를 하면요 그 감사를 절대 그냥 받으시질 않아요. 하여간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는요 놀라운 것으로 옵니다. 놀라운 것으로 오세요. 여러분요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1장 3절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는요 땅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은 어느 날 너 이웃 사람의 그냥 이웃 사람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덜레덜레 붙어가지고 보너스 1+1처럼 그냥 붙어 달려온 애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영원전부터의 계획하심과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어느 시대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것이며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의 모든 계획을 미리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요, 미리 예정하신 바요, 미리 섭리하신 바요, 미리 택하신 바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왜냐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뭘 미리 준비하면 어때요? 그것이 얼마만큼 준비됐니? 본래에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기억하고 나의 취미를 알고 나의 성품을 알고 나의 속성을 알고 나의 체질을 알고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모든 성향을 알아서 나를 위해 준비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자기희생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뚝 서서 세상이 요동이 치든 말든 세상이 질병으로 난리를 치든 말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1장 7절에는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장 13절에는 1장 7절은 우리로 죄사함 받게 하심에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13절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안에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가 보십시오. 1장 18절은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요. 2장 1절에 가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에 대한 감사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장 8절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구원임에 감사드리고요. 2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됨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화평을 이룬 관계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주시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웃 사람한테 주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부모 봤어요? 새벽잠을 못 자고 좋은 거 못 먹고 옷이 닳아지도록 입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뭐라도 하나 준비해서 주려는 거 아무 상관도 없는 이웃집 애한테 주려고 그런 거 봤어요?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주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신 하나님. 4장 13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죠. 4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들어가면은요 이 모든 말씀들을 교훈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헛되이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판에 새기고 뇌리에 새기고 기도할 때 기억해내서 하나님 그 말씀 그거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로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5장 18절부터 3절부터 8절은요 죄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8절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과 우상숭배와 어두움과 속임, 이 모든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이김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이길래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거룩하건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딱 구별시켜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죄를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는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예,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쓰기 볼까?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약을 올릴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막 애를 태울까? 하나님 속상하게 할 오늘 뭐 거리 없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간 잘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주 여기에 사고방식이 불신앙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찾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한 거죠. 5장 14절에는요 우리를 영적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 성경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 나를 깨워주신 게 감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전에 그래도 믿다가 낙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어둠 가운데에게 함몰당하여서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요 시간마다 깨우시고 아니 영적 잠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워 놓으심에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5장 15절에 보면요 때를 아는 지혜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아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요 정말 2022년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금융기관에서요 그 시스템들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꿔요. 이게 점차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수면 위로 모든 일들이 확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이런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개구리 발부터 이거 뜨거운 물에 이거 들어가듯이 그냥 그래가지고 어느 틈에 가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재정적인 경제적 통용이 되지 않고 사고팔고를 못하고 어디 가서 살지들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점점 그렇게 가요. 조짐은 보여요. 지금 조짐이 한참 그런데 확 드러내지 않아요. 막 들고 일어날 것이야. 그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또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점점 모든 것들이 간편화가 되어지고 스마트화가 되어지다가 이제는 뭐 이거 뭐야 이거만 딱 찍으면 된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 찍은 것도 귀찮다. 그 찍을 거 QR코드 찍으라 그런데 이제는 뭐야 자기 팔만 갖다 대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갈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지금도 이미 생체에 인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통제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며 무엇을 위하여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그거 뭐냐 돈으로 통제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권을 뺏으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요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때에 받으십시오. 지금도 가난하면 안 돼요. 지금도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게 무언가면 감사할 수 있을 때 심으십시오.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을 이거 헌금을 짜내려고 설교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1년 와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호명되어지는 그 섬김의 손길들을 제가 호명하면서 저도 너무 감동의 전율이 왔어요. 수많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예수생명교회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선포해야 돼요. 왜냐면요,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올 때 없어서 예수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주실 때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받으십시오. 아주 막 쌓을 것이 없는, 이게요, 여러분 쌓을 것이 없어 무슨 뜻인가 하면 돈을요 셀 시간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예. 아멘 하면 내 것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 또 좀 들어갑시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압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압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5장 20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를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의 원리를 알고 감사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을 알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또 감사하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약속 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낮에도 저는요, 예, 먹는 것마다 감사했어요. 하나님 미역국이 맛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보리밥이 감사해요. 하나님 깍두기가 새콤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과자가 맛있어서 감사해요. 물을 반 잔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모든 것에 하여간 보십시오. 오늘 앞절부터 쭉 읽어올 때 그러한 죄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의 길 가며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죠. 이게 다 뭘까요? 씨를 심는 거예요. 예, 조씨도 뿌리고 깨씨도 뿌리고 팥씨도 뿌리고 외자가 참 많으네요. 콩씨도 뿌려. 아무튼 우리에게 오는 복이 콩일 수도 있고 깨일 수도 있고 팥일 수도 있고 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감동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감사를 다 심는 겁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감사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입으로 선포하되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한 20가지 되는데 한 2가지 지나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통하라는,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 이래서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걸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깜박했어요. 정말 생각하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심고 이 첫날부터, 이번 1월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면요, 우리 입에 불평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이 악한 놈은, 불평은 뭐래요? 감사를 꺼뜨리는 놈이에요. 감사의 불을 꺼뜨리는 놈이 불평불만이거든요. 감사는요,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올려져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 감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는 불과 같아요. 깨끗한 불과 같아요. 그런데 불평불만은 그 감사를 꺼뜨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감사의 모든 것들을 입으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드려 감사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아멘. 그 씨는요, 반드시 수많은 감사의 열매를 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걸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이 기도를요 이제 확대했어요. 왜냐니까 어느 날 말씀드렸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만큼을 돈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요래 쓰고 저래 쓰고 저래서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안 차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10만 원을 더 보탰어요. 헌금을 10만 원을 더 늘렸어요. 내 양이 차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안 차요. 제 양에 제 마음에 이게 정한 게 안 차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그냥 어디 쓰고 그냥 다다다다 너는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갈 거 어디 더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풍성히 주셨구만요. 아버지 한번 집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제 마음에 뭐라고 정한 게 아버지 100만 원이요. 그리고 정해고 소리 추수감사 때 그랬던가? 아닌데 추수감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딱 정해놓고 그 다음은요 시간 급하면 급한 것부터 그냥 지출, 못하면 다음 달. 감사의 감동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선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앞뒤 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저는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허구한 날 다 쌓아놓고 얘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손에 집힌 대로 갖다 써라. 예 주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앞에 이것저것 저것저것 아이고 뺐다고 조금 남았네 어쩔까 이렇게 막 야비하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추접스럽고 쫌팽이고 작은 그릇이고 종객이고 막 제 마음이 야 나 하나님께 다 받고 이런 짓밖에 못하냐?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못해? 막 이런 아주 추접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이 세상의 것은 이번 달에 못 내면 다음 달에 내고 다음 달에 못 내고 그 다음 달에 내고, 그러고서 확 하나님 앞에 왜 그 절기는 그때만 있으니까 에? 그래서 확 해서 들고 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빈약하고 그 뭐라 그러죠? 막 아끼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구두쇠? 또 다른 말도 있잖아요. 네, 짠돌이. 하나님 앞에 짠돌이처럼 구하잖아요. 아니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천사들한테 얘야 내 창고에서 쟤한테 이만큼 갖다 줄 거나? 아니 이만큼 갖다 줄 거나? 아니 걔는 그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에? 그런데 누구 그거 말이다. 기도에 금그릇에 올라왔는데 뭐가 필요하단다. 한 움큼 집어다 갖다 줘라. 할렐루야. 에? 왜?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순종합니다라고 해놓고서리 거기서 짠돌이 마냥 다 빼고 쥐꼬리 남은 거 그거 그러면은요 제가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확장시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림 풍성하든 적든 어떤 것이든 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남김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너 들었지? 야 한 움큼 갖다 줘라, 빨리 갖다 줘라, 한 움큼 갖다 줘라, 빨리 갖다 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응답에도 하나님께 풍성한 중에 아무 때라도 갖다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감사를요 이제 이게 상황을 바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알아요. 뭘 아냐고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한두 해 들어봤겠습니까? 성탄절 감사 오죠, 송구영신 오죠, 신년 감사 오죠.
그것도 1월에 생일이라도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정신 없어지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머리에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만큼 잘라서 어디, 이만큼 잘라서 어디, 이만큼 잘라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도 좀 무리를 했고 야,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항상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힘에 좀 어렵다, 내 힘에 조금 붙인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자,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얘야 너 그것까지는 좀 힘에 붙이지 않니? 그럴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랬고 오늘 신년 감사에도 그랬고, 사실은 처음에 갈등이 왔어요. 어디에서 그거를 알았는가 하니 우리 아들이 얘야 성탄 감사금 준비했니? 라고 했더니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요, 신년 예배도 있고요, 성탄 감사를 물어보니까 갑작스럽게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렇다는 거, 목사님 줄줄이 헌금할 날이 너무 많은데 그걸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러는 것 같이 들리면서 섭섭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해졌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나중에는 제가 그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알리고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제가 그에 대한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 이것도 드릴 게 있고 저것도 드릴 게 있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요, 이런 마음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까? 제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냥 한 번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참 기뻤을 텐데, 성탄 감사헌금 준비했니? 봉투 있니?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요, 신년도 있고요, 이 말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박히면서 막 아팠어요.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으셨고, 얼마나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게 이 일 저 일 다 끌어다 맡겨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강을 우리 교회도 우리들 모두 다가 이렇게 건넜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네가 몇 천만 원을 드리냐 몇 억을 드리냐, 그걸 가지고 부담이 온다고 입으로 줄줄줄 내뱉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나중에 죄송합니다 목사님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전사게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라나? 연말은 너무 힘들어, 성탄, 송구영신, 신년 이거 내가 어느 정도 정해서 잘라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진 건 아닐까? 물론 그렇게 합리적인 거 중요한데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합시다. 합리적인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거 세상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야 그거 너 너무 힘이 겨운데 하는구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 합격이야, 너 합격이야, 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너 알고 있는 자구나, 이렇게 해서 풍성히 집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멘요? 아멘. 제가요 1월 첫째 주일에 왜 이 감사로 사는 한 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느냐면, 제가 1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한순간도 제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일으키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헌금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보고 막 힘들고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음에 제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저를 채우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물론 저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 정도만 하면 나는 이 정도면 여유가 있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했더라면 저는 그런 기적을 아마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가 얼마나 저에게 무슨 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많은 한순간 또 하나님께서는요 저를요 공짜로 보내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덤뻑덤뻑 갖다 드려가지고 그것이 덤뻑덤뻑 큰 나무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주렁주렁 딸 바구니에 감사의 바구니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복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날 수 없다. 아고 주여, 얼마나 감사. 난 전 그 말씀에요 감동을 너무 먹었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목마르지 않고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심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와, 씨도 먹을 양식도 굶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심을 것을, 아니 심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래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정직해요? 아니 설교가 더 필요 없어요. 말씀이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제가 다시 읽을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심는 자가 풍성해지는 거죠. 예, 심을 때 벌써 풍성해요. 들을 때 벌써 풍성해요. 제가요 가만 보면요 성도들이요 뭐 절기가 되어지고 막 주일날 이게 막 더 막 기뻐하고 막 그런 성도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분이요 이렇게 힘이 지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보고를 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싱글벙글이었구나. 희한해요. 저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요 막 힘이 지나도록 아버지 내 이름 모르겠다, 아버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은요 막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없디다. 예, 영적인 충만함, 기쁨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는 거라요. 왜? 나 하나님 앞에서 좀 힘이 없도록 해봤거든. 그러면요 말씀이 다 은혜로 들립디다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심을 것도 주셔서 우리로 풍성한 것 거두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의의 열매를 그 위에다 더하시는, 그러니까 금생과 내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밀이 들어있는 놀라운 감사, 예,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의 씨를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옆에 사람이 보고서 그 사람이 감사한 걸 보고 아이고야 감사하네,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감사할 수 있다니,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마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앞서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드림이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증거물.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몸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로 심으면 믿음의 너의 증거, 너의 진실한 믿음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이거를 우리가 사고방식이 뜯어 고쳐져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방걸음 이렇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남들 방걸음 갈 때 2걸음 3걸음 가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굶게 하시지 않습니다. 굶게 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요 요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을 위한 특세 21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믿음대로 미리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를 심읍시다. 할렐루야. 예, 액수와 상관없이 믿음대로 매일 아침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개근도 하시거니와 개근도 하시거니와 매일 아침 믿음으로 강대상에 감사의 헌금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요, 요즘 날에 지금 한국교회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부흥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들도 쫄아들고 성도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직장이 없어 막 난리를 치고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받는 대로 심고 막 새벽마다 올 때마다 헌금 들고 와서 하나님께 심고 소원 헌금 심고 감사헌금 심고 할 때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무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감사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이런 부흥회가 줄어들고 점점 이러면서 점점 교회들 가정들까지 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복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삼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삼으실 수 있도록 심읍시다. 당신이 심는 것은 심는 자가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이 심으신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거두지 않아요. 나와 내 자녀들이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2년도 하여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때만 되면 또 심자. 그래서 입으로 먼저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해요. 모든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왜냐니 이 화분이 허였어요. 허여서 제가요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이 새벽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교회 안을 둘러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허였고 얘들이 잎사귀가 위에만 붙어 있으니까 아래가 뭔가 휑한 게 안정감이 없어 보여요. 잎사귀 위에 쪽만 있고 아래는 가늘고 줄기가 내려온 다음에 화분이 허예니까 뭐지 불안정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요 토기 그 화분을 사다가 이렇게 거기다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크기가 없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포장지를 사가지고 만들려고 포장지를 사러 갔다. 포장지가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 이제 또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봉투를 사자. 봉투를 사서 그 봉투로 이 봉투 안에다가 얘를 앉히고 안 맞으면 밑에를 잘라버려갖고 화분을 둘러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높이만 재가지고 갔더니 희한하게요 이 칼라가 이렇게 있고요 저 칼라가 저렇게 있고 할렐루야. 보는 순간 응답이다. 왜냐면 요새 실제적으로 이런 화분이 있거든요. 이런 칼라가. 그래가지고 어찌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이거요 한 8,000원 줬나 만원 줬나 한 장에 2,000원 2,5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세상에 화분을 이렇게 놓 교회가요 빛나보여.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 뭐를 어떻게 두루 살피고 또 뭐를 내가 손을 대서 뭐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관심인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도 해보니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니. 그러면 이때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에이 그만둬. 그래 괜한 생각을 한 거지 왜 일을 번거롭게 해. 그만하지. 그리고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끝이 없는. 아니 토기가 없다고? 토기 없으면 그래 그러면 다 이제 포장지 갖고 한번 만들어 볼까? 포장지 또 동이 났다네. 이거 또 오늘따라 동이 났네. 그러면 어떻게? 또 포장. 하나님께서요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지혜를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2022년도 여러분이 심으신 거에 비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믿은 대로 되리라 말씀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씨와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로 감사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